사무엘하 21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순서로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브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 중에요, 내 어릴 적 아빠는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내가 4살 때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었어요.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6살 때 우리 아빠는 박사셨어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10살 때 우리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건 모든 걸 해주었지요. 내가 12살 때 우리 아빠는 항상 일만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14살 때 우리 아빠는 나의 수학 문제조차 쩔쩔 매시더군요. 내가 16살 때 우리 아빠는 나와는 항상 반대로 의견차가 심하시더군요. 내가 20살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맞는 게 하나도 없더군요. 30세가 되어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아버지 말씀 중엔 가끔 맞는 말도 있더라고요. 40세가 되니까 아버지 말씀 중에는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50대가 되니까 이럴 때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생각하게 되고, 이윽고 60대가 되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내 부모님이 땅에 계시지 않더군요.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괜히 마음이 짠해져요. 부모님 생각나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내 나이가 어떻든지 모든 이제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까지 보신 분들도 어머니 하면 그 마음에 그 애절함이 떠오르는 그 이름이지요.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경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애절한 사랑, 그리고 그 애절함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 위주로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고 나누는데, 그래서 너무 아버지들이 서운해 하실까봐 제가 아버지도 사실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글을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주 흐름은 어머니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함께 어버이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고 들어보지 못한 성경 이야기지만
그러나 꼭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 이름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이름이 리스바예요. 어머니 리스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나 아들들에게는 가장 귀한 이름, 어머니 리스바. 저는 그 이름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며 함께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다윗 왕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하죠.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무엇 때문에 그 기근이 임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이 기근을 당한 이유가 다윗 왕이나 자기 현대에 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때문이라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래도 납득할 텐데,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 선대 왕인 사울이 저질렀는데, 벌은 지금 후대인 정권도 달라졌어요. 그 책임을 지금 다윗 왕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억울할 만도 한데, 그래도 신실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일이 일어난 배경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일의 발단은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온 이스라엘이 막 함께 무장하고 으쌰으쌰 들어가는데, 워낙 사기충천하니까 막 그 성들을 무너뜨리죠. 여리고성, 그 강력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습게 봤다가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이성도 무너뜨립니다. 그 가나안의 그 앞에 있는 견고한 성들이 무너져 나가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곧 우리가 다 이대로 가면 다 무너지겠다, 점령당하겠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족속들이 단합을 합니다. 자, 여부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또 뭡니까,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단합을 해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저들을 물리치자.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브온의 이 사람들은 그 연합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따로 나와가지고, 그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죠. 함께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찾아와요. 그리고서는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옷을 해지게 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고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복해 갈 때요, 그 땅에 있는 그 생명들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셨죠. 그 문화를 일제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끊어내는 이 소문이 나가지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옆 동네에서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이미 계약을 맺었어요. 나라와 나라가 맺은 계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에요. 다시 번복될 수 없지요. 그렇게
그 계약이 맺어지고 화친 조약이 맺어지고 그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 다른 모든 족속들은 쫓겨나거나 아니면 다 멸절되는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자기 땅에서 그대로 살면서 지금 약 350년 이상, 지금 거의 400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울 왕이 그들과의 계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가 왕이 되고서는 아무 죄도 없는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대로 막 이렇게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 이방 사람들이 여기 있었으면 되겠느냐, 그리고서는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도망치고 사람들이 일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이방 민족과 맺은 계약이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계약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을 파기해버리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벌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다윗 때에 와서 3년 넘게 기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든지 다윗은 이 일을 매듭지어야 했지요. 그래서 기브온 대표 몇 명을 찾아가지고 불러 모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리고 이 일이 해결되겠느냐? 그러다 기브온 대표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 자손 중에,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몰살시킨 그 사람, 사울의 자손 중에서 아들 7명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장대에 매달아 죽이면 그것으로 우리의 이 맺힌 한이 풀어지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찾는 중에 오늘 성경 앞부분에 처음 읽은 부분이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데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게 1순위여야 되지만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했지요. 내가 너의 후손은 지켜주마.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보호해 두고요, 나머지 아들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두 아들, 그것이 오늘 본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이 아들 둘과 또 사울의 딸에게서 난 아들, 그 외손자 5을 그들에게 내어주지요. 그들을 받아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은 사울의 고향인 기스바 땅에 가서 높은 나무에 매달아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놔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천추의 한이 풀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죠.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론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7 중에서 2 아들을 잃은 어머니, 즉 사울의 첩이었죠.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졸지에 잃었어요. 사실 그 아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들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 피눈물이 나서 그 고통이 뼛속까지 스며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미 죽어버린 옛날 남편이 그것도 그 당시처럼 우리 지금처럼 조강지처럼 그런 결혼 관계도 아니고, 예, 그 망해버린 그 남편이 낳은 그 일 때문에 내 자식이 억울하게 그런 죽임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통곡하고 애간장이 다 녹도록 울었지만 그 안에 있는 슬픔과 그 애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장대에 높이 매달린 그 아들들을 그냥 외면하고 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그 아들이 매달린 그 밑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머무릅니다. 머무르면서
낮에 새들이 와가지고 아들의 시신을 뜯어 먹으려고 하면 옷을 휘저어서 장대를 휘둘러서 쫓아내고요. 밤에 들짐승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면 못 먹도록 막아냅니다. 그러니 어느 한순간 편하게 눈을 붙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 고생을 하면서 아들의 시신을 지키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이 이 리스바의 모습이에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하루 이틀일까요? 한두 주였을까요? 아니요. 그 시간이 무려 6개월이나 돼갑니다. 6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그곳에서 그렇게 아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 아들의 시신은 다 부패해서 썩어져 가고 뼈만 남아요. 그 비참한 장면을 보기까지 이 리스바는 아들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바 여인의 사건은 아주 애절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렇게 간절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어머니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6개월이나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그 모습,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과 닮은 데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죠. 우리가 약할 때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아니 사실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그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랑들을 보는데, 그 사랑 가운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은 드뭅니다.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닮아 있지요. 부부간의 사랑, 서로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랑, 또 형제간의 사랑, 친구간의 그토록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간의 사랑, 이 모두가 사실은 내용을 보면 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워요. 오직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헬라어 단어들을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지,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필레오라고 하고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에로스를 통해 태어나고, 스톨게를 거쳐서 자라가고, 필레오를 통해서 성장하며 아가페를 통해 구원받는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두 개의 사랑, 근본적인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이 스톨게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죄에 빠진 인류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이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그런데 교육학자들, 그 아동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 곁에서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10분간 없으면 이 아이들이 불안해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느낀 이 불안감은 그 아이의 인생에 아주 깊은 상처들로 자리 잡는다 그러죠.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말로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품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의 인격과 그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모두 69명의 왕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지 3명의 왕만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3명의 왕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3명의 왕만이 친어머니의 손에서 양육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66명의 왕은 다 왕이니까 왕비들이 직접 돌보지 않고 보모를 들여서 돌보아주죠. 그러나 아무리 정성껏 돌봐도 어머니의 사랑만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었다. 그래서 존경받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릴 적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이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혹시 내 자식은 이미 다 컸어, 내 품 떠났어,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장성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요, 살다가 지친 그 영혼들,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어디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부모님의 그 격려와 사랑, 그것이 그 위기를 이기게 하는 무한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여전히 장성한 자녀들을 살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리스바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바로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리스바의 여인은 자식이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이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이 나무에 장대에 달려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옛날 조선시대 그랬죠.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그 목을 효수해 놓으면, 장대에 달아 놓으면 아주 이게 불명예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그것을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문화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높이 달아 놓았다고 하는 것은 수치의 상징이에요. 거기서부터 십자가형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형도 마찬가지죠.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 가면 침을 뱉고 저주하고 돌아갔지만, 이 어머니만은 자식의 수치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자매 이야기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LA 이제 다니면서요, UCLA에서 사회복지학을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자매가 만취 운전자가 몰고 있는 그 차에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불이 나고, 그래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그 아름다운 얼굴, 그 얼굴이 3도 화상으로 다 일그러졌어요.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책을 3권이나 지금 쓰고, 그리고 여러 군데 간증하러 다니는데, 자기가 쓴 책 중에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이 끝나고 좀 어느 정도 몸이 이제 회복되고 여유가 찾아질 때 이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흉측한 얼굴, 그것이 답답하면서, 엄마, 만일 내가 내 얼굴과 엄마 얼굴을 바꿀 수 있다면 엄마 내 얼굴 바꾸겠어? 그 엄마가 당장 대답합니다. 그럼 100번이라도 바꾸지. 100번이라도 바꾸지. 그게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오히려 바꿔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일 거예요. 집사님들도 그러시죠? 그러실 거예요. 자식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오직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밖에 없어요. 아니, 아버지도 포함해서. 고통을 같이 나누는 자리엔 위대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 안에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그 승리의 원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방탕한 자식일지라도 자식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그 눈물 속에 자식을 바르게 하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 거기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이 증명되죠.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아주 성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이 어거스틴이 성자였지만 원래 이 방탕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만한 정말 그런 방탕한, 이건 뭐 진짜 뭐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냥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그 정도의 방탕한 생활을 보낸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눈물을 흘려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머니 눈물이죠. 어머니 눈물이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어머니의 고백이었어요. 어머니 모니카. 그 고백대로요, 그 망난이었던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이 성경 이야기가 이제 아름다운 결말로 달려가고 있죠.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이 어머니의 소문이요, 온 백성 가운데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드디어 다윗 왕의 귀에까지 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다윗 왕 역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할 무언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드디어 결단을 내리지요. 그래서 이제는 됐겠지. 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닿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겠지. 그리고 사울 부자와 그리고 이 장대에 매달렸던 그 7 아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이 영원히 저주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을 다시 수습하게 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욕된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스바가 아들들 곁에서 그렇게 반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자식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 비록 조상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런 헛된 죽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머니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이 나라의 기근이 끝날 수만 있다면 아들의 죽음은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즉 비가 내리기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지켰던 것이죠.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자리에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비가 내렸다는 것은 그 민족에게 내려진 형벌이 다 벗겨졌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는 꿈은 그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양육된 자녀들의 가슴 속에서 실현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점령할 당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간단한 얘기인데, 그때는 국가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아주 위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나폴레옹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 바로 선한 어머니들이다. 나폴레옹의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선한 뜻을 가진 어머니, 진정으로 자녀의 꿈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자녀를 꿈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이 어머니가 많이 있다면 나라가 이토록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도 바로 그런 어머님들이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사회의 모든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머니들의 바른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사회는요, 건강해지고요,
이 시대 어머니들이 그 어머니의 올바른 판단과 사랑을 버리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으로, 왜곡된 사랑으로 키우게 되면 그 사이는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요,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는 선한 어머니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라이트 버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크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닮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닮은 모습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향한 어머니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한 나눠줘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자들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감당할 수 없다면 가까이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대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가슴 아파하며 가슴으로 품고, 어떤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용납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오늘 교회를 통해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를 향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정말 삶에 지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으로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생명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